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목소리로만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삶 속에서 주님이 살펴주신다는 것을 삶에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이 시간 박지혜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며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처음 인도한 하준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어제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인터밀란이 떨어져서 더 슬픈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땡큐 로드 여러분 좀 어떻게 즐기셨나요? 땡큐 로드 좀 자주 들으세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 저희 주제 찬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인도자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 인도하면은 되게 하준이 어땠어요? 약간 오늘 ESTP의 인도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잘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예 좀 하세요. 오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제 설교를 항상 듣는데 제 가족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뭐냐면 요한아 좀 짧게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그냥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하고 그 좀 시간 남으면 땡큐 로드 좀 부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그 제가 참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초점이 저에게 늘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든 생각은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하진이의 사역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혁이의 설교자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에서 공유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항상 내가 탁월해지기를 원해요.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조금 뻥 뚫려야 남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잘 못 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려고 해요. 친구들 그 우리가 저번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다루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우리가 안 본 게 있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에서 우리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가 늘 나에서만 멈추던 것이 우리로 확장될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정말 많은 양식이 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럼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전에 나눈 거지만 양식이 아르토스라고 해서 빵이라고 했죠. 근데 빵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요소들도 채워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루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이런 거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인
이분은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라 고신 교단에 소속된 분인데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빈칸입니다.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배만 채워지면 되면 안 되고 아리비의 배도 채워져야 되고 아연이의 배도 채워져야 한다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교수님 글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이루는 새 간구는 사실상 모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새 간구가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또 뭐 있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우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내 죄만 용서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형주의 죄까지 용서되기를 원하는 기도죠. 제가 좀 계속 인용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계속 나가 터져 나옵니다. 제 2살짜리 손자가 잘하는 말이 바로 나입니다. 맛있는 걸 보면 자기에게 달라고 무조건 나를 외치는 이 아이는 아직 우리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라는 의식의 부족,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나 기도가 우리 기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이 박영동 교수님의 말처럼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죽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위력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오케이,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를 좀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거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거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일 수도 있죠. 내 배만 채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면서도 하나님께 거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셔야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요. 여기서 오늘과 일용할 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 매일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매일 제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제가 아버지께 요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겁니다. 친구들 혹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봤나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 너무 옛날 영화인가? 진짜 몰라요 브루스 올마이티? 알겠습니다. 거기 주연 배우 이름이 뭐였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짐 캐리 모르세요? 짐 캐리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급의 물론 그게 저는 그 비성경적인 영화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급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달도 막 끌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있는 게 귀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막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밥만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거의 협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걸 했어요. 매일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요구하는 기도이고 그렇게 이 기도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준이가 전도사님 저 돈 100만 원만 꺼주세요 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준이가 전도사님 저 화요일마다 학교에만 있지 마시고 강서구 화곡동에 오셔서 저를 매주 1시간씩 성경 스터디를 해주세요.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 스터디를 해달라는 게 더 어려워요. 100만 원이요 주면 끝이에요. 주면 물론 100만 원이 좀 아깝긴 한데 미안. 100만 원을 주면은 시간을 안 써도 돼요.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내 시간을 내는 건요, 결국 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리미에게 평생에 먹을 거를 다 한 번에 주는 일십을 처리하는 거라, 매일매일 조금씩 구하는 걸 들으시면서 사랑과 관찰을 요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친구가 되려다는 기도인 거거든요. 돈 꿔주는 것보다요, 여러분, 친구 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관여하는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 진이의 차이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진이가 누굴까요? 진이는 알죠. 세대 차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진이는 램프를 알라딘이 문지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 문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램프를 문지른 알라딘에게 무슨 소원이든 세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죠. 하지만 진이는 그 소원이 알라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요청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진이에요. 진이는요, 전능하긴 하지만 지혜롭지도 선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진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거야라고 말하지만 구하는 것을 지혜롭게 살펴보고자 분별하시는 분이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사랑의 비유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 알죠? 바닐라 라떼 3살짜리가 주면 안 된다는 거.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오히려 그 속에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밑에도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삶 속에서 어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떡과 생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오히려 돌덩어리들이나 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던지시면서 난 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램프의 진이에게 그걸 요청하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로는 떡과 물고기인데 실상이 뱀이고 돌덩어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근데 진이라면 진이는 구하는 족족마다 줬을 거예요. 당장에 내가 가졌을 때는 당연히 떡과 물고기처럼 보였는데 삶의 여정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독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이라면 그냥 구하는 족족마다 다 주는 분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절 한번 펼쳐볼까요? 8장 2절. 이건 제가 안 써드려갖고 펼쳐봐야 될걸요. 마가복음 8장 2절.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럼 진이랑 하나님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과 돌을 그냥 던져주면서 떡과 돌로 위장된 뱀과 돌덩어리들을 그냥 불쌍히 여김 없이 주는 존재는 진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선하신 분이죠. 진짜 우리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사흘 동안 굶어서 기진해 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짜 중요한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를 주셔서 4,000명을 그 굶주림 속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렇듯 사랑 많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장된 떡과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번도 돌덩이와 뱀을 주시지 않은 분이 영원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돌과 뱀을 주신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제가 여기 써드리긴 했네요.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내셔서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이 벌어지거든요. 유혹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가장 사탄은요 그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굶주림은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욕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욕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덩어리와 뱀을 받으신 적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광야 주변을 둘러봐. 돌덩어리들과 뱀이 가득한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변의 수많은 돌덩어리들과 뱀을 단순히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덩어리와 물고기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덩어리와 뱀을 받았고 그걸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돌덩어리와 뱀으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도 영원한 아들에게 돌과 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돌과 뱀인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지 못한 떡과 물고기를 죄인인 우리의 뱃속에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떡이 누굴까요? 진정한 떡 누군지 아시나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라고 하시죠? 나는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떡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어디서 발생하나요? 십자가에서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리키거든요. 육체가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찢어지는 경험을 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이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진정한 떡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부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양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나 기도만 한 사람은 진정한 떡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떡을 경험한 사람은 당장 내 떡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곁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모두의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여라. 내가 매일 돌보아주겠다. 매일 돌보아달라고 구하라 라고 명하시는 그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 작은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더 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 양식만 채워지려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아픔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이 명령이신 거죠.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 기도가 참되게 더 맛있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기도를 나 기도랑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매일 반복되잖아요. 저는 참 야곱을 좋아하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이제 속이고 다시금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어찌 보면 금이환영함과 동시에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공포 속에서 에서를 조우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진배치를 해요.
다시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꽤 큰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을 배치하면서 가장 앞에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에서 군대 끌고 올 때 바로 즉사죠. 그런데 야곱이 나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디에 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둬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누구 뒀는지 아세요? 앞에 누구 뒀을까요? 아내들을 뒀어요. 아내들을 나 방패막이 삼은 거예요. 뭘까요? 내 양식만 채워지면 아내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야곱이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으지 않으세요. 자기가 찢어져야 오히려 그 대적을 맞설 때 자기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양식을 채워주시고도 남겠죠. 자기 자신을 줬는데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우리 기도를 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다 일어나서 그 땡큐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 좀 다음 그 세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박자를 잘 못하고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이 새 생명으로 깨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저 다시 한번 반복해볼까요?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에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되게 작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내 삶에 고립되고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양의 양식은 굉장히 많은 양의 양식인데 우리는 그 일부만을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시야를 넓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트여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을 때 내가 살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이 더 척박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우리 더 많은 부요와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분이 누굴까요? 진 앞에 자신을 배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진정한 떡으로 십자가를 한복판에 배치하셔서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줄게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패막이로 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영의 양식에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밖에 바라볼 줄 모르고 나의 늘 고립된 인생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없이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크고 또 6월 모의고사가 곧 다가오면서 당연히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연약하고 작은 나의 기도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앞서 배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나의 부족한 기도를 진짜 우리의 기도로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전함 속에서 더 큰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 당장에 떡과 물고기로 보이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거짓된 우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떡과 물고기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 더 돌려드리는 이 봉헌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을 모두 잠재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인생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직 목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저희 그러면 생일 축하할까요? 먼저? 네. 네. 여러분 죄송한데 생일 축하 좀만 이따 할게요. 저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그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생일 축하할까요? 제가 주부에 써드렸거든요. 누림이, 현이, 누림이, 현이, 저희 혁재 쌤, 네, 이 세 명까지 오셨죠 지금 오늘, 그렇죠? 아 민정 쌤 죄송합니다. 민정 쌤 나오시죠. 네 분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났으니까 그 생일 기도 제목 하나씩 얘기해 주실래요? 갑자기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좀 제가 곧 50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여러분을 또 계속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3으로서 좀 수험 생활하면서 체력이 따라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육모가 코앞이라서 육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 저 6월 4일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학교는 오늘 합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는 제가 봤을 때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렇지 않나요? 6월 모의고사는 기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